오늘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 선포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여인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남전도회하고는 무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후안 까롤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의 그 책을 인용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제 이름이 이렇게 쉬운 것을 감사하게 되는데 후안 까롤로스 오르티즈, 오늘은 버벅거리지 않으며 제대로 읽었습니다. 후안 까롤로스 오르티즈. 책에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분의 왕국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누구나 다 제자가 되는 제자는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그분을 모신다는 것이요, 또한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사남전도 회원 여러분, 한 주간 제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여기 올라온 성도님들 한 주간 제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제자의 삶은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보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고 십자가 아래에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또한 우리의 부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어야 하는가? 바로 십자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가?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인데, 이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드러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또 그 일을 돕는 여러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 제자들과 그 일을 돕는 여인들 역시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러할 때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 일하심을 전하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짧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복음에 참여하며 나아가는 이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남전도 회원 여러분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시험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나사렛에 들어가시고 그곳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으시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옴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가 지금 누구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선포하기에 놀랍게 여기고 화를 내며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이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그 권위에 다시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에 놀랍고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놀라고 계십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자들을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 온갖 병자들을 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과 44절의 말씀해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누구를 부르시냐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또한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만나는 자들에게 이제는 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고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냐면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6절의 말씀에 보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놀라운 그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며 나아가실 때에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7장에 등장하는 이 한 여인을 만나는데 죄를 지은 여자가 와서 무엇을 붓습니까? 향유 담은 옥합을 깨서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소가 어디냐면요, 그 여인의 집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여 식사를 하려고 앉은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그때 여인의 행동이, 이러한 행동이 벌어지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어떠하냐면,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여자가 누구며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어찌 저 여인의 손이 닿는 것과 여인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가? 그런데 지금 이 죄를 사하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47절에,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에 보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바리새인에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이 여인은 아니했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고 말씀하시며 이 여인의 행동에 관하여 많은 그의 사랑함이 많다라고 고백하며 그 행동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여인의 행동에 관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죄사함을 선포하며 나아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깨닫는 자,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행동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통하여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보았지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자신을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은혜해를 전파하고 하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주어집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데, 이 죄사함의 문제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식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만지는 일까지 허락하시며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이 상황이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에 보니 그분이 누구인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
이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업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 어디로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많이 탕감받은 자의 모습이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은혜가 흘러 넘치고 계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사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기쁨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삶으로 살고 있는가?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들을 흘려 보내는 그런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멈추어 계십니까? 머뭇거리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멈춰 계십니까? 왜 머뭇거리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리하여 오늘 본문 내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8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똑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 속에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12제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오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2절의 말씀에 보니 8장 2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언급했던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들이 제자들처럼 함께 여행을 했는지 아니면 그저 사는 자리에서 섬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제자들과 동등되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등장하는 여인에 관하여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인인데 이 여인은 어떠한 자라고 밝혀주고 있냐면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하였습니다. 7 귀신이 들려있어 오랫동안 고생하던 중 예수님에 의해 치유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장사 지낼 때에도 그 곁을 떠나지 아니했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까지 갔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먼저 본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은혜 아래 살아가니 누구를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어집니까?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먼저 본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의 말씀에 보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 여인은 예수님에 의해 치유함 받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함께했으며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토록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는 그 예수님께 헌신하며 복음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치유받은 감격을 잊지 않고 죄인의 몸에서 의인의 몸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넘쳐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로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렇게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다른 여인이 나오는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는데 남편의 직책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행정장관 정도 되는 높은 직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귀신 들린 마리아와는 신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함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에 있어 지위 고와 신분의 귀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 가운데 섬김과 사랑의 동역은 모든 자들과 함께 나아가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남전도 회원님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절에 나오는 또한 또 다른 여인이 수산나인데 이 여인의 이름은 이곳만 나오고 다른 곳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섬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원하여 봉사하다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섬김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뿐만 아니라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섬기며 나아갈 때 자원하여 봉사하며 그 우러나온 것뿐만 아니라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계속 섬기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멈춰있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멈춰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섬김의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고대의 설교자들이 부유한 여인들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이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자신의 소유 중 일부를 떼어 아무런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섬기는 일은 흔한 일도 아니며 쉬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여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에 귀하게 쓰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이요, 사람이 몰라주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시고 섬기며 헌신하는 일을 놓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에 보니 이 여인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말씀은 마가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상황 속에서 여인들의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며 섬기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은 제자들과 함께 이 여인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져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산업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되어졌던 것들, 내 삶 가운데 우선되어졌던 것들, 혹여 자녀들, 물질들, 환경들, 명예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인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 되었던 모든 것들이 부인되어지고 십자가 아래의 모든 것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를 누구 앞에 내어놓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물질이요, 명예요, 내가 주려고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과 여인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할 때 그들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 그 자신들의 삶이 부인되어지고 자신의 소유가 부인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고 십자가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산암전도 회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너무 늦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시요. 산암전도 회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사람은 많은데 숫자.
제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까? 그러면 대답을 안 하죠. 그럼 아멘! 저 혼자 하거든요. 복음 선포에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 선포에 참여하는 삶으로 살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선포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이 일들을 우리에게 도움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태신자를 품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뻐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태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고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기쁨이 누구에게 임해야 됩니까? 태신자들에게 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태신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태신자들이 이 교회에 나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사남전도 회원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자들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제자들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인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